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에 말씀 나누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같이 기념 촬영하는 사진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봤는데 모든 참석자들이 다 자기 이름표, 신문을 놨더니 이름표를 다 남겨놨고요. 근데 딱 한 사람 안 달았습니다. 누구 계세요? 대통령. 대통령을 안 달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왜 대통령을 안 달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 얼굴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굳이 다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어딜 가도 굳이 명찰 안 받는데 또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또 그 값을 치러야 되죠. 힘듭니다. 개인 생활이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쫓아와요. 기자들이 쫓아와요. 너무너무 힘들게 또 공인, 여러 유명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다. 거기는 어디냐면 그 앞에 지금 나오는 사건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의 한 부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북쪽 이스라엘 경계 북쪽, 갈릴리가 이스라엘 최대 땅인데 바로 거기에 이제 두로 지방으로 이방 지역 외국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24절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는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쉬러 가셨는지 모르죠.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왔다가 좀 미국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고 싶다 해서 북쪽 캐나다 토론토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호텔에 투숙했어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어떻게든 알아들어서 사인하고 싶어하고 사진도 찍고 싶고 하고 또 민원이라도 좀 얘기하고 싶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좀 모르게 있고 싶었는데, 당시에 비록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 모든 병을 고친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난 예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러셨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사람이 숨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주 그 더운 날, 아주 맑은 여름 밤날, 칠흑 같은 얼굴 밤에 촛불을 하나 폈어요. 촛불을 폈는데 이 촛불을 어디까지 빛이 얼마만큼 비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의 길이, 얼마의 디스턴스까지 갑니까? 잘 몰라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건 초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초의 위치에 따라 틀리다.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두면은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답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 답이 있는데 어떤 답은 무려 30마일. 촛불 하나 밤에 30마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3장에 걸쳐서 이 과학적으로 빛이 보이는 것을 계산했는데요. 그 사람에 의하면 무려 70km. 70km는 마일수로 43마일. 43마일이면요. 톨리도에서 애나보가 보니까 거의 한 50마일. 그 거리 조금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밤에 촛불을 폈는데 애나보 가는 애나보 10분 거리에서 촛불이 볼 정도로 빛이 강하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자의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착한 행실의 빛,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이 노출됐어요. 한 여자가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갖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말씀하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슬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헬라인이라는 뜻은 이 여자가 헬라말,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헬라라는 말, 그리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출생 본족이 나옵니다. 슬로보닉에 영어로는 시리안 페어니시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시리아, 시리아 지역의 페니시안, 보니게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말 말도 못하고 태어난 본적도 외국이에요. 확실하게. 근데 이 여자는 확실한 외국인이다. 이 여자는 확실한 이방인이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부탁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치셨어요. 지금도 고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뭐라고 비교했어요? 어떤 동물에? 개로 봤습니다. 인격 모독이죠. 안 그래도 딸이 귀신 들려서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 좀 좋은 사람인 줄 왔는데 예수님이 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딸을 개로 본 거죠. 너무나 심한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예요? 인종차별하다. 당장 고소감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 사람들 많이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러한 험한 표현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사람을, 이 여자를 뭐가 잘못했다고 개로 만든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이런 얘기 듣고 기분 나쁩니다. 자리 그냥 벅차고 가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상하게 또 반응을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꼴소리가 나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개로 봤었죠. 자기 자신이 또 자기 딸도 개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딸이 정상을 해줬다. 엄마가 집에 가보니까 딸이 다 나왔어요. 도대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비인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딸이 정상이 된 이 스토리, 뭘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혹시 이런 걸 가르치나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떠한 인격적인 모독도 참아내야 한다. 그거 못 참아내면 병 못 받는다. 문제 해결 못 받는다. 이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기 종교가 많죠.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빈자 이단 종교도 있습니다. 이단의 뜻은 아시죠? 다른 인자 끝, 딴자에서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지도자의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둘째는 또 하나의 이단과 사기비
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빠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의외로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해결받지 못했던 사업이나 건강, 진로 등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답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고 있죠. 절박한 마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자기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내 말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바라느냐 해요. 이해가 돼요. 이단이나 사이비주의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그래서 인격적인 무시를 해도 받아들입니다. 참습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 큰 돈을 가져야 된다, 헌금을 가져야 된다. 아주 가요. 어떤 경우 여자들 경우에는 몸을 바쳐야 된다. 바쳐요.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오가죠. 기도할 때 짐승이 우는 소리를 내라고 합니다. 따라하라고 합니다. 따라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비정상인데 본인들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정상인들이 비정상이고 믿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한다고 정상인들을 뭐라고 하죠? 난리는 부모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참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앞에서 목사님이 자, 마이크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빙글빙글 도세요. 그럼 같이 따라 돌아주겠어요. 왼쪽으로 빙글빙글 돌면 같이 돌아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자녀는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자녀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바이블을 이쪽으로 돌리면 뺑글뺑글, 목사님 마이크 이쪽으로 돌리면 그 여자분이 삐끗삐끗 파란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파란이다. 근데 목사님 죄를 믿음 없는 사람은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관찰해야 합니다.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볼 때, 관찰할 때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2000년 전에 그 눈으로 봐야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인종차별이라는 걸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전혀 다른 적용이 나오고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80 넘으신 권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손자애들 같이 중학생이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떠듬떠듬 이제
한국말로 할머니한테 그러죠. 할머니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할머니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나 할머니 80살, 80. 일제시대 지냈고, 한국 전라 지냈고, 보릿고개 지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야, 그땐 다 굶었어. 어깨 어딨니?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이 중학생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같이 굶긴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딨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할머니의 생활을 자기가 경험한 걸로 보니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듣는 할머니는 그냥 파악하고 그냥 답답하고 기가 막힐 뿐이죠.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눈으로, 당시의 문화와 습관으로 그걸 봐야 보고 나서 그럼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할까? 그걸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불쌍한 어머니를 개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구별받았다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당 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은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지옥 간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로 태어나셨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남자로서. 그래서 이 이방 여자, 외국인을 개라고 표현했던 것을 들었던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일이 옳다면 오늘날의 이 평범한 건강한 상식에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사회의 기본 윤리를 깨뜨리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도 성령 충만도 아닙니다. 이런 단체의 지도자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해, 그럼 밑에 사람 하고 하지 마, 그러면 다 하네요. 이 카리스마가 근데 잘못 보여졌습니다. 이 카리스마가 뭐냐면요, 어떤 무시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총하고 칼, 창이 있다고 해요. 나 총이 있어, 나 창이 있어, 나 칼 있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카리스마. 경상도는 정확히 하시는 나 카리스마, 내 말 잘 들어. 이 카리스마는요, 원래 카리스마, 칼이 따르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 말인데요, 원어는 무슨 말인으로 시작하면 카리스에서 시작해요. 카리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성령운동을 은혜운동, 은사운동 할 때 카리스마 운동을 합니다. 은혜, 은사,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해 주시는 거죠.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카리스마예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쩔쩔매는 게 카리스마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고상한 종교잖아요. 고상한 종교. 믿음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비인격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흉흉해 갈수록 그럴싸함으로 유혹을 할수록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관찰해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적용을 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개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은 개가 중심이 아니에요. 2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번역을 세 분 얘기하시는 것 같겠는데 세 번째 분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을 오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First 라는 단어를 쓰였죠. 예수님의 의도가요,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First, that the children eat all they want. Jesus' emphasis is not the dog, the foreigners. Emphasis is here. First,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먼저. 이 얘기는 뭐예요? 먼저 개 주고, 개 줘야 되죠. 먼저 자녀를 주고, 개를 주겠다. First and second, and then 의미가 있죠. Jesus mentions here. First, I will feed my own children, and then, even though he didn't say, and then, I will feed the pets at home, cats and dogs and birds.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여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히 알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소리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This woman, she knew what Jesus meant. Yes, Lord, this is right. Feed your best children first, and then those dogs and pets, and cats, birds, they also feed. 만약 여자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개라는 입장을 자신이 헬라인이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면 화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수님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참고 기적을 얻었습니다. If this woman today, if she took the words of our Lord that we call in the dog, as a Gentile, as a foreigner, she would not hurt and she would not experience the miracle. But she took the words of our Lord, not just as a Gentile, but as a sinner.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의도가 같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하려고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This woman, she knew Jesus did not just come to save only the Jews, but he wants to expand his saving grace outside of the Jews as well.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유대인 피가 아니지만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For that reason, even though you and I are not, there's no any Jewish blood in our heritage. Even though we were not Jews, because of God's love that has no partiality, we're all to the same.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엄마는 귀신 들린 딸 한 명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수모를 꽉꽉 참아가고 있는데 애 아빠는 어디 갔냐는 거지. As I read this story here, I'm thinking, well, this woman, she is suffering and she's bearing a great patience, going through the patience, humiliations of the Lord to save her own daughter. My question is,
Where is the father? Maybe 아버지가 남편이 사별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귀신들이 딸 때문에 생활이 안 되니까 아내하고 아이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엄마가 급하게 와가지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상황을 모릅니다. Maybe husband died before, long times before. Maybe she couldn't handle this demon-possessed daughter, so that she is divorced. Maybe. Or maybe because he's working somewhere, not knowing Jesus is here. We do not know for sure why. But one thing for sure.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죠. 어머니의 사랑이 딸을 구했습니다. The love of mother saved the daughter.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The love of mother touched our Lord's heart and she experienced God's love that does not show any favoritism or partialities.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좋은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Yes, there are many men with a good face in the Bible. 그런데 몇 안 되는 여자들 얘기가 성경에 있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In few occasions, we see some ladies and women in the Bible who have great faith, especially the mother's love. 특별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옛날부터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여자에 대한 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To understand better today's text, we have to know the value, the concept of women in Jesus' time and long before in Jewish context. 법정에서 말이죠. 증인들이 와서 증인을 하잖아요. 증언을 합니다. 그때 여자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ven at the courtroom setting, Jewish woman, she comes out and she makes a testimony, but the judge will not take the testimony because she's not a human being at all.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는 당신. 하긴 미국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미국의 여자들이 언제 선거권, 투표권 받는지 아십니까? Let's think about this country, United States. Do you remember when the voting rights was given to the women in this America? 1920. 1920년도에 미국에서 여자들한테 선거권을 줬어요. 그럼 흑인들, 여기 1960년대까지도 그때 흑인 빽깎이 많은데, 그럼 흑인들한테, 흑인 남자들한테는 언제 선거권을 줬나? Then, when the voting right is given to the black people in the United States, 50년 전, 1870년에 주셨습니다. It was 1870s, 50 years way before. 그 정도로 미국을 비롯한 현대에서는 여자에게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As you can se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ll the world is not generous to the women, and they're right.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자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외국인 남자도 아니고 외국인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도 사람 취급 안 받는 그 당신 말씀. 이 여자가 이방 여자, 보이지도 않는 개 같은 여자가 당신이 예수님 가는 거죠. This woman even was not considered as a human being at all.
considered as her daughter. And yet, she's pleading to God, to the Lord, because of the love of mother.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한 거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And her prayer got answered.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아내, 딸의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부모님의 문제를 놓고 울부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 들으실 줄 믿습니다. Beg you hear all the ladies, mothers and daughters, pray to God. Lift up all your problems, whatever you have, in our God, who has an endless love, will answer your pray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I ask you, brothers, pray. As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Gentiles through you, the love of God will spread out to Koreans, Americans, or any other races, nations here. 기도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지요. 예수님이